12월 19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명예였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가 있었고 할례받은 민족이라는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민족적 특권의식에 대해서 냉정하게 비판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민족이 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나와는 상관없는 그들만의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착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이 스스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팔레스타인의 그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적 유산들이 결합되어서 그 민족적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그들은 자부했고 이는 민족적 우월성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율법이 주어졌죠. 그들은 율법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민족으로 잘 살아간다면 늘 복받는 민족이 될 거다라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율법이 그들을 도울 것이다 라고 믿고 율법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자랑했는데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만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느낌의 어떤 배타적인 민족주의적 그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학교에서는 교리문답식으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린이들은 회당에 가서 토라 성전을 읽으면서 그 율법의 교훈들을 배워나갔죠.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공부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공부를 통해서 선한 것을 분간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가치와 그들이 발견한 가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자기 자랑, 자기 과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19절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맹인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민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여김을 알고 계셨고 소경의 길을 소경이 인도한다라고 풍자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을 부여받아서 그들의 길에 빛이 되어주고 그 빛을 땅끝까지 밝힐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해주려고 하지 않았고 또한 그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율법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에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선민의식으로만 남아있었던 것이죠. 20절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율법의 모든 지식과 지혜 그리고 진리가 들어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율법의 지식과 진리를 통해서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며 살고 있다고 또 자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많이 지키려고 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들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은 같은 표현인데요. 미숙하고 사려 깊지 못한 자, 생각이 모자란 자, 그런 사람들의 스승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왜 그들이 스승이 될 수 있었냐?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그 율법에는 지식과 지혜와 진리가 들어있고 다른 민족에게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지식과 지혜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스승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열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다기보다는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17절에서 20절까지 그렇게 말했다면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5개의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인해서 안내자와 선생이 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문문이라는 것이 진짜 물어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질타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 강조하는 수사적 표현이죠. 5개의 질문을 하나로 요약하면 첫 번째 질문이 됩니다. 21절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스스로는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겠죠. 알아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유대인들은 가르치긴 가르치지만 잘 알고 있는 것 같진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가르치는 것, 마치 맹인이 길을 인도하는 것, 그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유대인들이 왜 가르치긴 하지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야 진짜 아는 것인데 행동은 하지 않고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4개의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왜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내가 왜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어떻게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이론으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너희를 율법에 대해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것만으로 민족적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생각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기록된 바와 같이에서 기록된 바는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들이 잡혀간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약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들이 왜 잡혀갔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포로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잡혀가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토록 더럽혀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결국 스스로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라고 자랑할수록 하나님 앞에 모독이 심해지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이제는 할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자부심 있는 것은 율법하고 할례이죠.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징표이고 유대인들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할례는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신성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그 할례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 할례 자체만이 아니라 할례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할례 받는 그 사람들은 그저 과시받게 하는 것이 안 된다. 아무것도 유익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고집스럽게 잘 지키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는 명령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할례 받은 자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무할례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신실한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의 삶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많이 하는 크리스찬들.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야 라고 당당히 말하지만 죄악을 서슴지 않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통해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 자체가 의미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와 같이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27절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자가 된다라고 말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태생적으로 이방인이었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는 그것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자들, 그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을 율법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율법으로 심판할 수 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끝까지 지키는 이방인들은 할례자인 유대인을 심판하는 위치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민족 우월주의에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애초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위에서 군림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했지만 그 유대인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가장 높이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보다 높아질 수 있고 율법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할례는 신체적인 증표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행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 몸에 새겨진 그 어떤 것 때문에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그저 자랑거리에만 전락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에 사용하라고 할례를 주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할례는 육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하게 새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할례는 겸손하고 회개하는 심령의 태도를 촉구하는 것이며 이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이란 말은 민족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할례 받았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표징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찬을 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음에 있어서 아무런 공로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은혜에 의한 구원이었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가끔씩은 구원받은 백성임이 자랑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지 모를 특권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그랬듯 할례와 율법이 있는 것 자체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실지 알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행동들을 하는 그 자녀는 부모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어떤 자녀를 부모님이 더 사랑하실지는 너무나 뻔한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습관처럼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